어려서부터 맹인이 되었던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눈을 뜨게 되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참으로 참담했던 한 인간의 운명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고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본다고 하는 자들이 맹인이 되고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맹인이 눈을 떴는데 바리새인이 맹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잘 보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맹인이다. 너희가 눈에 보인다고 하니까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들보다 더 잘 보지만 본다고 하니까 깜깜한 것이요, 안다고 하니까 모르고 있는 것이고, 그런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말씀을 통해서 충격적인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알기 때문에 그 아는 것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본 것 이상, 경험한 것 이상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그 말입니다. 본다고 하니까 맹인이다. 우리가 분명히 보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요, 나는 분명히 경험했는데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고 잘 알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맹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근본적인 삶의 가치관에 대한, 삶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도록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인터넷으로 그 한국 라디오 방송을 조금 듣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게 잘 돼 있어가지고 방송도 다양하고 한국에 있는 모든 라디오 방송을 다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보면은 뉴스도 많이 보고 또 다른 것들도 보게 되면 도저히 매여 있고 시간도 뺏기고 이러기 때문에 라디오를 듣는 것이 참 도움이 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그 클래식 방송을 듣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 책자를 소개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완이라고 하는 분의 책이 소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제목 자체가 뭐가 안 맞잖아요. 열심히 사는 것이 정답이잖아요. 근데 하마터면 하고 부정적인 말이 나와야 되는데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네. 이게 이제 책의 제목인데,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삶에 대한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열심히 살려고 직업도 2개씩 갖고 밤낮으로 살았던 그 삶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형편은 어려워지고 했지만, 그러나 그 삶 속에서는 열과 생겼고, 또 그 가운데에서 나오는 이분이 이제 작가니까, 일러스트레이션 작가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 그 풍요로움과 충만한 것과 더 생산적인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비춰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네. 우리는 이 책의 제목을 들어보면서 이 질문들을 우리 가운데에 적용을 시킨다고 한다면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마땅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거꾸로 반대의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 중에서는 바리새인 중에서 바울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잘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쟁이들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인 줄 알았고 그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어떤 당국자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사람이었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쟁이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그만 그의 눈이 멀게 됩니다. 그처럼 잘 보는 사람이 없었고 그처럼 명확한 사람이 없었고 그가 가진 생각보다 더 분명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가 그만 맹인이 되어서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에게 임한 한 인간으로서의 새로운 실존에 직면하게 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뭐지? 내가 분명하게 보고 있었는데 나는 왜 눈이 멀었지?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간을 향한 그러한 실존, 모든 인간들이 자기 의견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판단을 가지고 나는 압니다. 나는 보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압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다메섹에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는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 보는 줄 알았는데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자기 확신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지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맹인이다. 너희가 안다고 하니까 무지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라 이 말입니다.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목표는 정당한가? 사람들이 다 괜찮다 하는데 괜찮은 것인가? 나는 눈먼 것이 아닌가? 본다고 하니까 맹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나면서 눈이 어두워서 나면서부터 맹인이니까 얼마나 그의 인생이 갑갑했습니까?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몰랐던 그 맹인은 나는 모릅니다.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맹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참으로 그가 보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은 맹인이라고 규정하시고 맹인은 예수를 통해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우리의 실존에 대한 변화, 그 실존에 대한 규정, 우리 모두가 참으로 깊이 생각해야 될, 내가 본다고 하는 순간 소경이 되어버리고 맹인이 되어버리고 나는 보지 못한다고 할 때에 예수를 통해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맹인되었던 이 사람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을 뜨고 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참으로 잘 본다라고 말했지만 맹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맹인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맹인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상의 빛 되심을 통해서 우리가 눈을 뜨도록 나는 본다라고 말했던 삶이 맹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봄으로써 보게 됨으로써 드디어 비로소 나는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보고 있고라고 그랬지만 정작 보지 못했던 것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눈 뜨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빛 되심으로 인해서 그 밝음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이제는 보게 된다. 우리의 나름대로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으로 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복음, 이 놀라운 사실을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요 맹인은 나를 통해서 눈을 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커다란 도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먼저 우리보다 살아가신 분들의 그 삶의 여러 가지 발자취를 통해서 참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보지 못한 삶을 먼저 사셨기 때문에 먼저 살아가신 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바로 살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살아가신 분들의 그러한 교훈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찾아서 읽고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나중에 다 경험해보고 그것을 깨달으시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이제 삶을 돌아보면서 나에게는 이런 인생의 후회가 있다. 이런 책들도 있고 뭐 조사도 있고 한데 참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드셔서 하시는 말씀이 노후를 준비를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준비가 좀 필요한데 뭐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조금 더 도전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는데 도전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게 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거예요. 이게 이제 여행 같은 것도 포함되는데 그럴 수 있죠. 뭐 미루다 보니까 못한 거예요. 삶에 더 도전할 수 있었는데, 그죠? 승부수를 걸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기나 기록을 통해서 나의 삶을 남기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평생의 취미, 뭔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취미를 개발했으면 좋을 텐데, 취미가 없었다. 그 다음에 친구 단 한 명이라도 좀 나이 들어서까지 함께 지낼 수 있는 친구가 없는 것이 아쉽다. 건강 관리를 못해 특별히 치아 건강을 살피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시다 하셨고요. 또 자녀와의 대화가 부족했다.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쉽다. 이런 그 인생의 후회들을 이렇게 후배들에게 남겨두신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고쳐야 될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소경된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기준, 내 인생의 전체가 뒤바뀌어지고 내 인생의 가치관 전체가 뒤바뀌어지는 그러한 비교할 수 없는 삶의 변화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에 마치 맹인이 눈을 뜨는 것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어진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삶,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기준과 너무나도 다른 그러한 그 말씀의 기준들이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확증으로 주신 말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몇 구절의 말씀을 찾아보기 원하는데, 먼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다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평생에 걸쳐서 쌓아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놀라운 것들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더라라고 말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평생에 쌓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똥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을 뜨게 된 자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이 보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가시면 고린도 후서가 있는데 고린도 후서 6장의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서부터,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서부터 후반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바울 전도팀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전도팀이 그야말로 고난을 당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부족하고 헐벗은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10절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며 꾸밈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을 뜨게 된 한 인간의 새로운 시각입니다. 새로운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눈먼 자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된 한 사람의 삶이 아무것도 없는 자로 살면서도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셔서 계시록의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고민하지 않고 그냥 떠오르는 말씀들만 제가 기록을 한 겁니다. 계시록의 3장 17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그 말씀, 3장 17절 18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18절 가지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가 청소년들하고 갔을 때 이 라오디게아 지역을 갔거든요. 온천이 많이 나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온천에 오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으로 몰려와서
그야말로 부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온천으로 만든 안약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눈에 발라서 낫게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들이 부요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눈이 잘 보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부자라고 말하지만 너희는 참으로 가난한 자들이다. 너희들이 헐벗음을 알지 못한다. 안약을 바르고 너희 눈에 발라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라. 너 자신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장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보게 되면 전적으로 이해되어지고, 전적으로 동의가 되어지고, 전적으로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된 바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사람들은 괜찮다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자기 자신의 헐벗음을 보게 되는 것이고, 너는 비전이 좋았고 계획이 좋았고 너의 인생은 참으로 탄탄대로였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될 때에 나는 눈이 멀었고 나는 안약을 발라서 눈을 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고백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동의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눈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가치관이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보게 된 그 삶은 이제는 그 근본적인 삶의 가치관과 삶의 틀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삶의 결과로 나아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앞세우잖아요. 바리새인들 율법을 앞세우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눈을 뜨게 된 삶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앞세우는 삶이 됩니다. 우린 자칫하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율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삶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추구하고 은혜가 있고 은혜가 주도하는 삶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없는 것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눈뜬 삶은 은혜를 추구하고 은혜가 주도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는 언제나 은혜의 매개체들과 그 은혜의 매개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은혜의 매개체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매개체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이고 예배이고 모임이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고 기록된 말씀이고 이러한 은혜의 매개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매개체들을 신뢰하고 은혜의 매개체들을 가지고 있을 때의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그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매개체인 것을 알고 성령의 역사를 구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내가 받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없는 것들이 주어지는 삶. 금요기도회를 드리면은 금요일날 밤에 8시에 금요기도회가 시작이 됐는데, 금요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는 몸이 무겁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야, 이거 이제 금요일 8시가 돼서 이제 기도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하려고 하면 몸이 무겁습니다. 야, 2시간 동안 어떻게 기도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오시는 분들도 없고 이러니까
힘이 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기도가 일단 시작이 되면요, 달라집니다.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은혜가 그 시간에 부어집니다. 2시간이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언제 갔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없는 것이고 내 안에 없는 것이고 그 기도회라고 하는 은혜의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고 나올 때에 나오는 그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없고 몸이 무겁고 기대가 되지 않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의 매개체로 세우신 그 모임을 통해서 그 자리에 나올 때에 그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매개체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삶이고 은혜가 주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은혜의 매개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매개체에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위기입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위기이고 교회에게도 위기입니다. 은혜가 주도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매개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로 눈뜬 삶이고, 예수로 눈뜬 삶은 은혜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결국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의 자세는 겸손이 됩니다. 예수로 빛비춰지고 예수로 눈뜨게 된 삶의 모습은 겸손밖에는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높은 자리에서 지적하고 비난하고 고발하는 자리에서 그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본문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고발하는 자리가 아니라 고발당하는 자리로 네가 내려와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눈뜬 삶은, 새롭게 비춰진 그 삶은 겸손의 삶입니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지 한순간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교만해집니다. 한 시간이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된 우리 자신의 실존은 겸손 아니고서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말장난했을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됨의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하고 다른 거 해도 될 텐데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삶의 자세이며, 바리새인이 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예수를 통해서 눈뜬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만은 구세군의 세뮤엘 브랭글이라고 하는 분이 구세군의 창립자가 되시는데 위대한 일을 하셨죠. 구세군을 세우고 그리스도인 운동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강한 헌신과 열정으로 무장한 그러한 새로운 조직, 새로운 교회, 새로운 운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분인데 어디 갔더니 그분을 소개하면서 Great Dr. 브랭글, 이렇게 위대하신 닥터 브랭글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뭐 별 얘기를 안 했는데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그가 쓰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위대하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나에게 내가 없다면, 주님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 지금도 가르치고 계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위대하다고 하는데
주님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도끼는 자기가 나무를 잘랐다고 뽐낼 수 없다. 그것은 나무꾼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도끼를 만들었고 그것을 날카롭게 하였으며 그것을 사용하셨다. 그가 도끼를 옆으로 제쳐놓는 순간 그것은 단지 고철에 불과하다. 오, 나는 결코 이 생각을 잊을 수가 없나이다. 도끼를 하나님 만드셨고 날카롭게 했고 사용하셨어. 그냥 옆에 두면 고철에 불과한 건데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된 한 인간의 모습인데 겸손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분이 뭔가 글을 쓰기 위해서 일부러 쓴 것이 아니라 일상의 묵상이었다고 한다면 나도 그런 묵상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무꾼에게 들린 도끼와 같이 그분이 사용하지 않으면 고철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일상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삶이 예수로 눈 떴다고 생각하지만 바리새인들의 그 교만한 삶이 아닌 예수로 눈 뜨게 된 한 사람의 삶이 됩니다. 예수로 눈 뜬 그 한 사람의 삶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직 추구하게 됩니다. 내가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내 생각이 있고 또 내 형편이 있고 상황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주님 앞에서의 궁극적인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을 뜨게 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고백은 그 요청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 그래서 예수로 눈뜬 그 삶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아래 숨겨진 등불이 아니라 산 위에 우리가 처한 곳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빛을 비칠 수 있는 그러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보는 것 같지만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있는 맹인처럼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빛으로 다시 보게 되어서 이제는 눈뜬 자로, 빛 가운데서 눈뜬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서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눈뜬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